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잎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를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요, 우리 범교단적으로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 2022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주간에 나누는 말씀이 다니엘서 말씀이라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이 기도회에 참석하는 모든 이 나라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로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나가며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요, 그가 바벨론 벨사살 왕 때 이르러서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보게 된 환상은요, 참으로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년 말씀에 보면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오는 짐승에 이르러서 그 짐승들이 각각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짐승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는요, 육상 동물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상징적인 동물이죠. 근데 그 사자에게서 독수리 날개가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요, 사실 조류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니까 사자와 독수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최상위 포식자라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힘과 힘이 결합되어서 정말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첫 번째, 그 환상 가운데 본 첫 번째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지 그는 다니엘이 끌려왔고 왕의 식탁을 거부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거부했을 때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상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첫째 환상 가운데 첫 번째 동물이 보여주는 모습, 날개를 달고 있었으나 그 날개가 뽑혔다라는 것, 이것을 보았을 때 느부갓네살의 운명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곰 같은 짐승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바로 매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 머리와 내 날개가 달린 표범과 같은 짐승은요, 바로 바사를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 그 짐승들이 상징하는 민족과 나라들은요,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근대 중동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에 이어서요, 네 번째 짐승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뿔이 10개나 달렸고 앞에 짐승보다 다르게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네 번째 짐승은요, 바로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웠던 그리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 나라와 한 제국들의 등장과 멸망에 대해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목적이 있었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왜 오늘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등장하지 않은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라는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그 나라마저도 결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삶의 경륜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내 짐승을 통한 상징적인 나라의 등장과 패망 뒤에 이제 곧 하늘로부터 인자와 같은 이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 인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겠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지나온 과거를 돌이킬 수도 없고, 우리가 가보지 못한 앞으로의 미래를 알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현재만을 살아가고 있는 아주 미비한 존재죠. 하지만 이미 인간의 역사의 과거,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고 이 지구 전체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에 속했건 간에 그 공동체에 대한 협동심이 많이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가입하지도 않고 쉽게 또한 자신의 삶을 내어놓거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도 보기 어려운 시대가 요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인자와 같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때 다름이 아니고요. 그 심판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시 의의를 행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찾을 만한 자를 찾으실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삶의 주관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의 온전한 재판장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마치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함으로 더 많은 것을 맡겼다라고 칭찬을 들으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삶을 살게 달라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고덕 아름다운 교회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